2023년 8월 14일 아침 경전 산책, 법구경 가르침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70번째 개송, 어리석은 자가 달마다 매달 달마다 한 번씩 이런 뜻입니다. 쿠사프로의 끝만큼 적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는 법을 이해한 단말을 깨달은 사람들의 16분의 1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 16분의 1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위의 구절은요, 어리석은 자가 매달 한 번씩 아주 적은 음식만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잠복가라는 이제 고행자의 얘기인데, 잠복가는 전생에 부처님 시절에 잘못된 업을 지어서 이 생에 태어났는데, 아주 부잣집에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음식을 안 먹고 자기 변을 먹고 살았대요. 그렇게밖에 안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출가를 해서 아지비카 사명외도라고 하는 외도의 교단에 들어가서 사는데도 사명외도들은 생계 수단을 위해서 고행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뭐 결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산자야가 이끄는 부처님 당시 때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교단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생활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리고 혼자서 고행을 해요. 그렇게 자기 변을 먹으면서 사는데도 사람들한테 그거는 감추고 왼발 한 발로 서서 한 손을 높이 들고서 고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수행하는 것 같으니까 음식을 갖다 주면은 나는 음식은 안 먹고 살아도 된다. 하지만 당신들이 가져온 것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풀끝에다가 가져온 음식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먹는 정도만 먹고 당신들에겐 큰 공덕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행을 했답니다. 그렇게 55년을 했대요. 55년이면 부처님 육륜 고행에 비하면 훨씬 더 긴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업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악업이. 그 악업이 이제 다 끝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찾아가서 잠부카를 교화를 합니다. 교화를 해서 부다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뒤에 있어요. 이제 주석서에서 보면은 이제 어쨌든 만약 어리석은 자가 단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 정해 등의 덕목을 버리고 외도의 영역으로 출가하여 나는 고요한 곳에서 고행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달마다 쿠사풀은 그냥 날카로운 풀입니다. 풀과 기타 음식으로 식사를 하며 네 배를 채우겠다고 말한다면 풀을 먹는 건 아니고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100년 동안 음식을 섭취하면서 이제 고행을 하더라도 단말을 이해한 이들의 16분의 1만큼의 가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외도 수행자들의 수행이 아무리 오래 하고 깊어도 단말을 이해한 분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는 이런 얘기고 이제 거예 스님이 편역하신 법구경 1권의 316쪽에 보니까 약간 번역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구경 주석서. 이제 신도들이 와서 이제 부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스승 잠북가는 극히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한 발로 서서 잠을 자지 않는 고행을 55년간이나 해왔느니라. 그러나 그 55년간의 고행 생활이란 어제 오늘 그가 행한 지극히 짧은 비구로서의 수행에 비할 때 16분의 1도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고행을 하더라도 8정도의 수행을 닦는 수행자로서의 수행에 비하면 16분의 1도 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16분의 1만큼의 가치. 요 말, 깔람, 아가티, 솔라심이라는 말.
16분의 1도 16분의 1의 가치도 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뒤에서 설명하고 저 내용이 자주 나오니까 제가 이 개송을 보면서 이게 이제 보시를 하는 것, 이제 보시를 하는 공덕이 될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수행의 공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공덕에 대한 생각을 떠올라서 몇 가지 경전들을 같이 좀 살펴볼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마찌마니카의 4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시 분석경이 있습니다. 142번째 경전이에요.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와 그 과보가 있다.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는데 1번부터 14번까지 쭉 있습니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께 보시하는 것, 벽집을께 보시하는 것, 열의 제자인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 아라한과의 시련을 닦는 자, 아라한 도지요. 아라한과 아라한도, 도란자, 도란과의 시련을 닦는 자, 일레과의 시련을 닦는 자, 예류자, 예류과의 시련을 닦는 자, 사양 사가의 성인들, 그 위에 벽지불과 부처님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성자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고요. 11번째가 감각적 욕망들에 대해 탐욕을 여인 이교도에게 보시하는 것. 아까 잠부카처럼 잠부카는 고행을 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은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음식만 먹고 사는 이교도지요. 외도들이에요. 이게 11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행실이 바른 범부. 행실이 바르다는 말은 불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보시도 잘하고 그다음 기본적인 5개 정도를 생활 수준에서 지키는 정도입니다. 계와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는 정도. 이게 행실이 바른 범부예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행실이 나쁜 범부. 보시도 안 하고 계도 지키지 않고 덕을 쌓지 않고 사는 그런 범부예요. 그 다음에 축생이 있습니다. 축생에 우리 요즘 말하면 뭐 고양이들이나 이런 또는 뭐 자연의 짐승들이나 이게 개인에게 보시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이 가운데서 축생에게 보시를 하면 100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축생에게 한 끼를 보시했어요. 먹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100배, 내가 100끼의 보답이 생긴다. 이런 뜻이고 기대된다는 거. 행실이 나쁜 범부에게 보시라면 1000배. 개도 안 지키고 술주정뱅에다가 보시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나무에서 살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개도 안 지키는 사람들, 이게 1000배의 효과랍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행실이 바른 범부에게 보시를 하면 10만 배, 보시도 하고 개도 지키고 거기다가 수행까지 한다면 얼마나 또 행실이 바른 것 중에서 뛰어나겠어요? 10만 배입니다.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것.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감각적 욕망들에 대해 탐욕을 여인 이교도들의 보시하면 이게 1000억 배라 그래요. 1000억 배라니까 이거 엄청난 10만 배에서 갑자기 1000억 배가 되네요. 이렇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여인 이교도들, 고행자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1000억 배의 보답이 된다. 그런데 예류가의 시련을 닦는 자, 이게 예류도입니다. 소타판나 막각, 열반을 체험한 예류도의 성자에게 보시라면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보답이 기대된다. 여기서부터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류자, 일레과의 시련, 일레자, 불안과의 시련, 불안자, 아라한과의 시련을 닦는 자, 그 다음에 아라한, 열의 제자인 아라한, 그 다음에 벽집을 열의 아라한 정등 각자에게 보시를 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건 헤아릴 수 없다.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다른 경전에도 나오지만 아라한이나 살아계신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열애께 보시를 하는 것은 즉각 보시가 바로 나타나요. 이 생에서 나타나고 다음 생으로 바로 나타나요. 가장 큰 공덕이 생기죠. 이걸 잘 보면은 그래도 축생도 100배고
행실이 나쁜 범부가 1000배고 행실이 바른 범부가 10만 배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 이교도들, 보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것도 천억 배니까 보행자들에게 보시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열애의 깨달은 제자들이나 벽지불이나 붙닫게 하는 보시는 공덕을 헤아릴 수 있다. 앞에서 그 수행한 것이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게 16분의 1 정도가 아니죠. 천억 배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이건 비교가 안 되죠. 16분의 1이라는 말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인도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보시를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짐승들한테도 해야 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해야 되고 또 행실이 바른 범부한테도 보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교도들한테 보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이교도들한테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한 예로 시하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했던 하는 사람인데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시하 장군은 이제 자이나교도의 신도였습니다. 시하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이나교 이제 승려들한테 열심히 보시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는 감격을 해서 감복을 받아서 눈이 띄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3번을 만류해요. 그대같이 사회적 덕망 있는 자가 간단하게 결정하지 말라.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얘기인데 이미 마음이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3번을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3번까지 만류하다가 4번째 얘기하니까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나에게 신도가 되는 걸 허용하지만 이전에 모셨던 스승들, 자연화교회 승려들한테도 그들도 잘 모셔라. 그들에게도 보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인색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배웠잖아요. 인색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도들에 대해서 인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에는 비구니 스님이 나오지만 비구니 스님이 5가지가 인색하면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도들을 나에게 찾아온 이제 내가 당사자예요. 그럼 다른 스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시하는 신도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인색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는데 이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시켜주면은 이제 A라는 사람을 B한테 소개시켜주면 B한테 도움이 되는데 B한테 A를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인간관계를 독차지하려고 이것도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인색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대가 나의 제자가 돼서 제가 제자가 돼서 나에게 보시를 하더라도 이전의 스승들에게도 보시를 하라. 이제 나의 제자가 됐으니 이제 나에게만 보시를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삶 속에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색하지 말라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처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 이득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 내가 어떤 이득이 있는 일을 남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 이런 일입니다. 이제 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덕을 칭찬하는 일을 인색하지 말라. 또 하나는 또 하나가 뭐랄까라 하다가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하나는 조금 종교적인 실천에 관한 건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인색 중에서 사람에 대한 인색이 있다는 거. 자, 요 경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경전의 뒤에 보면요.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승가에 보시하는 게 공덕이 가장 크다. 이제 그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웰라마경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또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이 웰라마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전생에 웰라마 바라문이었을 때 큰 보시를 합니다. 이 보시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경전을 보면은 84,000개의 뭐 은그릇에, 금그릇에, 뭐 금을, 은을, 뭐 온갖 보석을, 온갖 음식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시를 했는데, 보시의 공덕은 큰데, 보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서 보시가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식으로 말하면 한 1000배 정도 또는 10만 배 정도의 공덕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는 보시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결실의 크기도 달라진다. 수행에 의해 번뇌가 소멸한 정도에 따라서 개인보다 단체가 공덕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자, 보시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존중하면서 보시하라. 보시받는 사람에게 존경하면서 보시하라. 직접 보시하라.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라. 마지막에 보시의 과보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하라. 내가 계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큰 공덕이 된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나에게 공덕이 된다. 보시하는 것도 공덕이 된다라는 바른 견해. 이게 인과응보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연기법에 대한 바른 견해이기도 하고 업에 대한 바른 이해이기도 합니다. 선업을 닦으면 행복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보시는 공덕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에게 큰 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선행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내 선행을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또 내가 잘났다고 알리는 게 아니라 내 선행이 사람에게 알렸는데 그 사람이 내 선행을 기뻐해 주면 그 사람에게도 공덕이 되기 때문에 공덕을 나누기 위해서 알리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내가 선행을 했다라는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은 뭔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뭐 암안심이지만 그것도 있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그거 알아줘서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근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심하되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수행처에서는 다 알립니다. 오늘 점심 보시는 누가 했다? 그리고 그걸 축원을 해요. 같이들 사두 하면서 공덕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그 덕을 칭찬하는 그 공덕을 쌓고 서로 간의 공덕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에 과보가 있다는 견해를 바른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는 것. 자, 공덕이 큰 순서는 큰 보시를 하면은 공덕이 생기지만 예류가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한 명의 예류가를 얻은 자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작다. 그 다음에 100명의 예류자보다 한 명의 일례, 100명의 일례보다 한 명의 불안, 100명의 불안보다 한 명의 아란, 100명의 아란보다 한 명의 벽지불, 100명의 벽지불보다 붓다를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가장 공덕이 크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거고, 붓다를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는 단체예요. 그것보다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건설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사방승가라는 말은요, 온 세상의 모든 스님들을 말합니다. 현전상가와 사방승가 두 상가가 있어요. 현전상가는 한 구역 안에 한 시마라고 하는 계를 같이 포사를 같이 하는 구역 안에 있는 스님들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같은 절이나 그 절의 포사를 같이 하는 스님들을 현전승가라고 하고, 사방승가는 언제든지 스님들은 유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곳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승가는 온 세상의 모든 출가한 스님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절을 짓는 것이 가장 큰 물질적 보시로서 크다.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공덕이 크고, 계를 지키는 것, 5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고, 한순간의 자해수행이 앞에 것보다 더 공덕이 크고, 이때 소젖을 한 번 짜는 동안에 자해 마음을 일으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만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한 번 일으키는 것이 앞에 한 공덕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한 찰나에 무상상의 수행, 이건 윗바사나 수행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웰라마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해서 선행의 단계와 목표를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제시해 보니까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삼규의 계를 지키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삼매를 닦는 것 안에 자비이사의 사무량심 등의 삼매를 닦는 것, 그 다음에 지혜를 닦는 것, 한 찰나의 무상상을 수행하는 것까지고 그 위에 성자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위에 최상의 열반의 행복이 있다. 이 구조로 이 웰라반경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수행, 선행의 어떤 그런 공덕의 크기를 말하고 각각의 선행들이 진행되는 단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보시하는 방법, 믿음으로 보시한다. 존중하면서 바른 시기에 마음에 남김이 없이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시를 한다. 이게 참된 사람이 하는 보시의 5가지라고 해서 참된 사람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바른 견해와 마찬가지예요. 이 보시는 공덕이 된다는 믿음이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배고픈데 밥을 보셔야 되고 추울 때는 옷을 보시하고 거처가 필요하면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런 게 바른 시기. 마음에 남음이 없다는 것이 이게 이제 대승이 말하는 무주상 보시 같은 것, 마음에 거머쥐지 않는 아낌없는 보시. 보시하고서 아유 괜히 했다라는 생각 없이 하는 보시입니다. 그다음에 자기와 남의 덕을 손상시키지 않고 너무 희생해가지고 자기도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보시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16분의 1의 비유가 나오는 것 수타원의 4가지 법 그러니까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으면은 4가지 대립으로든 전륜성향보다 전륜성학이 오는 법보다 것이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은 자의 그러한 깨달음보다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4대륙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은 자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수타원은 윤회를 이제 8생 만에 윤회를 벗어나고 인간이나 천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데 전륜성왕은 언제 다시 악도에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8계를 지키는 것. 이 8계를 지키는 것은 16의 큰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는 것이 8계를 지키는 자의 16분의 1만큼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계를 한번 지키는 것은 큰 공덕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4박 5일 이제 우리 이제 4차 수련으로 마련됐고 3차는 쉬었으니까 그래도 4차 수련으로 하고 4차 일반과정 수련하는데 8계를 지키면서 수행하거든요. 4박 5일간 8계를 지키면서 한 수행은 대국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갖는 공덕이 이 8계를 지키는 수행자 보다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8계를 지키는 것이 공덕이 얼마나 큰가를 아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과 비교하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이 8가지 구성 요소의 포살은 아라한의 삶의 방식이고 이 포살을 지키면은 천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왕위의 행복은 천상의 행복과 비관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도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자의 4가지 행복이 있는데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인데 앞에 3가지는 이제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빚 없이 사는 행복인데 비난받을 일이 없는 이러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남에게 베풀고 사는 이런 행복은 앞에 3가지를 다 합친 것은 이 4번째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다 하자.
그런데 자의 마음을 잘 닦는 자에게 그 자는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별들의 무리가 달빛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보름달 뜰 때하고 달이 없을 때 밤하늘을 보세요. 달이 없으면 그냥 새카맣니다. 아무리 별이 많아도. 보름달이 딱 뜨면은 어두운 길에 환하게 비춰서 갈만합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많은 제사를 지내도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지내야 될 때면은 제사를 지내면서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지내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이제 곧 또 백중 기도가 백중이 이제 8월 30일 날이 백중이 아닙니까? 7월 보름날이니까. 그때 또 천도제를 지낼 때 반드시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런 보시하는 행위로서의 제를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70번 개송, 고행자 아무리 긴 오랫동안 고행을 하더라도 잠깐 동안 팔정도를 닦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것. 그다음에 외도의 수행자들보다 불교의 성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는 것. 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보시하는 공덕에 대한 순서도 말씀드렸고, 윗바사나를 닦는 것이 공덕이 가장 크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유를 사용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 경전들, 요 내용들, 이 자료들은 나중에 한번 또 공개할 때 밴드에 올리거나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활동도를 닦고 고시와 개를 잘 닦아서 그 어떤 수행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공덕이 생기는 하루가 되도록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